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고 또 가정에서도 예배당에서 함께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년여 넘게 저희가 많은 제안을 받았는데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평소보다는 많은 분들께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각 가정에서도 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배 가운데 온 가족 예배로 드리며 함께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전체 시간 순서를 통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같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주일 성시교독입니다. 134번 부활주일 성시교독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 계속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서 주일에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이스터 아침에 인도자와 회중들과 아니면 서로 Christ is risen,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치면 선포하면 화답으로 He's risen indeed 동시에 같이 선포를 합니다. 그거를 한국말로 어떻게 하면 어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해도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멘이라는 좋은 단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아멘으로 선포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다 같이 찬양 손뼉 치시면서 찬양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이름 높이리.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ove to sing your praises. I love to sing your praises. So glad you're in my life. I'm so glad you came to save us.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See you one more time,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ove to sing your praises. Lord, I love to sing your praises. So glad you're in my life, Lord. So glad you came to save us. So glad you came to save us.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God sent His Son. They called Him Jesus. He came to an empty grave is empty. Savior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계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계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코비드-19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믿음도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아침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지럽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 시간 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이 예배를 주관하시어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큰 힘과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큰 힘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is from the Gospel of Mark, chapter 16, verse 9 through 14.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부활절 아침에 함께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만나 주셨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 가정이 마지막으로 한국을 다녀온 것이 2000년 여름입니다. 그때는 둘째, 셋째도 태어나지 않았고 큰아들 8개월 때 아내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지나도록 이제 한국을 방문하지 않은 것이죠. 뭐 그럴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만 아직은 만약에 지금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단 몇 주간일 텐데 아주 바쁜 일정이 될 것이라 이런 그냥 상상을 해 봅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보고 싶었던 가족과 친지들도 만나야 하겠죠. 옛 친구들도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미국에서 함께 공부하다가 지금은 한국에 귀국해서 사역하고 있는 친구들도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들이고 보고 싶은 사람들이고 그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시간 동안에 제 마음속에 순서를 매긴 그 중요도에 따라서 그 바쁜 일정들을 아마 만남들로 채워가게 될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다시 가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아주 제한된 시간 동안만 이 세상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사람들이 누군지를 보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 40일 동안 예수님이 찾으셨던 삶의 자리가 어딘지를 보면 예수님의 마음에 세워두신 그 중요함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세 그룹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막달라 마리아는 본래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주시고 온전케 치유해 주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시골로 내려가는 이름 모를 2 제자들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지만 누가복음 24장을 살펴보시면 2 사람 중에 한 명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11 제자들입니다. 11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방문해 주신 많은 사람들을 볼 때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의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놀라서 떨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빈무덤을 찾아갔던 사람이잖아요. 놀라서 떨고 있습니다. 엠마오 출신의 그 두 제자는 절망과 회의에 빠져서 고향으로 발걸음을 터벅터벅 옮기고 있습니다. 11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겁에 질려 문을 걸어 잠그고 한 방에 모여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세 그룹의 사람들이 소개되지만요, 여러분 사실 복음서 전체를 통해 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의 기간 동안에 총 11차례 사람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11차례 사람들을 만나 주신 기록은 하나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의심하거나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던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고기 잡겠다라고 했던 베드로도 그 이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보내시는 그 마지막 아주 제한된 시간을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일에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으신 곳이 산헤드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있는 그 산헤드린 박차고 들어가가지고 이놈들 봐라, 내가 메시아 맞지? I told you. 내가 말했지? 라고 할 것 같은데 예수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빌라도의 관저 문을 그냥 팍 열어 제치고 들어가서 자신을 채찍질하고 침뱉고 희롱했던 군사들에게, 심지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에게 사형을 언도했던 빌라도에게, 이놈들 이제야 내가 누군지 알겠냐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두려움과 슬픔과 의심과 절망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의심하고 절망하기 너무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런 거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타협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성경에는 유난히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하는 것들과 관련된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언젠가 그 컴퓨터 성경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성경에 무엇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어로 그 검색해 놓은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 신약 성경만 놓고 봤을 때 통계를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72회, 놀라지 말라가 13회, 무서워하지 말라가 10회, 염려하지 말라가 7회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냥 간략하게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그냥 찾아본 거예요. 표면적으로만 놓고 봐도 그만큼 우리가 두려워하고 놀라고 무서워하고 염려하기 쉬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께서는요, 단지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지 마, 안 그러면 혼나,
이 정도 차원에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두려워하고 놀라고 무서워하고 염려하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 존재를 기울여 다가와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엊그제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강 다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20대 젊은 여성을 차를 타고 지나가던 60대 부부가 구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뉴스를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행주대교를 지나던 이분들이 한 젊은 여성이 다리 위에서 강물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인 거예요.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난간 위로 그 여성이 올라서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차를 멈추고 일단 그 아내 되는 분이 먼저 박차고 가서 그 여인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분도 와가지고 그 젊은 20대 여성을 붙들었습니다. 당시 이 젊은 여성은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몸도 제대로 가지는 못하는데 그냥 울고만 있더래요. 울고만. 그래서 그 여성을 붙들고 이 두 부부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나쁜 마음 먹으면 안 돼요. 인생은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붙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딸 같아가지고 그런 마음에 붙들어서 이야기를 했고, 마침 이제 그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서 이 여성이 구조가 되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런 이야기를 뉴스 기사에서 읽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기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예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주님이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고 다시 붙들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기억하시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선 자리가 우리가 선 자리가 되게 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계셨었다면 우리의 마음 또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의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 아픈 이들, 상처받은 이들, 의심과 절망 가운데 두려워하는 이들을 주 예수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위로하고 손 잡아주고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를 부르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가장 가까운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품는 훈련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팬데믹 가운데 서로 다 어렵지 않습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다 힘든 시기입니다. 혹시
지금 나의 남편이나 나의 아내가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손을 잡아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위로로 위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갈등을 겪고 있거나 진로나 친구 관계로 지금 팬데믹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들로 답답해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함께 두 손 잡고 기도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인생의 특별한 어려움과 아픔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형제 자매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웃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제한된 상황에서 그들의 곁에 아주 가까이 있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보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 아픔을 공감하고 그 이야기들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위로와 평강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고 예수님의 머문 곳이 우리의 머문 곳이 되어서 결국에 우리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삶에 잇된 삶이 되는 것, 오늘 말씀이 우리를 부르는 자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사실은 이 전체 내용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성경을 괄호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초기에 어떤 그 사본들의, 신약 성경의 사본들의 이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괄호 안에 넣어놨습니다. 만약에 이 괄호가 빠지면 마가복음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6장 8절로 끝나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 복음서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다른 많은 후대 사본들에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셨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후대의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힘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힘겹고 고된 시기를 지나는 교회를 위로하고 이 말씀이 다시 세워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2021년 이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도 이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셨던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가 위로와 격려와 또한 도전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초대해 주시는 성찬의 상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우리 왕이요, 주님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우리의 삶의 가장 구체적인 자리에 찾아와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소망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성찬의 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주님을 경배하오니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지난 한 해 동안은 함께 성찬식을 가질 기회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 부활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며 저희가 물론 여전히 제한된 인원이지만 함께 성찬식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 위에서 찢으신 자신의 몸과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찬의 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그 죽으심과 부활하신 놀라우신 은혜가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떠한 신앙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부르시는지를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기 이전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면 좋겠습니다. I want us to have a brief time of prayer before we partake the bread and the cup of communion.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 찾아와 주셔서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 곁에서 손잡아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성찬식을 통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깃들게 하소서. 그리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감사하시고 우리가 이 감격스러운 성찬의 자리를 대하며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주님 주시는 사랑과 주님 우리에게로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찢으시고 흘리신 주의 몸 그것이 우리를 살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 복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로 다가와 주시고 성찬의 역사 Send your Holy Spirit upon us, we pray, that the bread which we break and the cup which we bless may be to us the communion of the body and blood of Christ. Grant that, being joined together in Him, we may attain to the unity of the faith and grow up in all things into Christ our Lord. And as this grain has been gathered from many fields into one loaf, and these grapes from many hills into one cup, grant, O Lord, that your whole church may soon be gathered from the ends of the earth into your kingdom. Even so, come, Lord Jesus.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특별히 성찬의 상 앞으로 나아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지만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에 찌신 주님의 몸과 우리 위에 흘리신 주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이 시간 성찬을 통해 다시 기억합니다. 동시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장 고통받는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여리고 상한 심령들을 만지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의 자리로 나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세워 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분변 분잔을 도와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분변과 분잔을 우리 장로님들 또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떡을 나누고 이후에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 시간 우리 집례자들을 통해서 떡이 전달될 때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떡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우리가 함께 성찬의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찢으신 몸을 통해 우리 모두를 하나의 몸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After you receive your bread, wait until all the congregation will get their portion, that we can have the bread together, remembering Lord Jesus called us into one body, one church, through His sacrificial death on the cross. 방송부에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성찬의 떡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식후에 주님께서 또 잔을 가지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시간 위원들을 통해 잔을 받으시면 잔을 받으신 직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피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When you receive your cup, you can give thanks to God and drink from it right away, remembering Jesus' blood on the cross cleanses the sin of each one of us.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함께 성찬의 상을 받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화 봉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고 저희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봉순 권사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헌금하셨습니다. 문미환 권사님,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요한 선교회 선교 헌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 헌금 드리신 무명으로 드리신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헌금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감격스러운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섬세하신 섭리를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발딛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고와 같이 이 땅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 아버지 되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동행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발딛고 살며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힘들고 고단하지만 힘을 다하여 살게 하시고 또 그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일부를 떼어 헌금으로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주일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부활주일 헌금으로, 성교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여러 제목을 따라 드리는 주님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성실하심 그 하나님의 손길 믿으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팬데믹 가운데 고단한 시기를 지나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 시간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온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큰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누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찾으신 자리를 우리도 찾으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남은 모든 기간들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고 성실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 you and give you peace.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 주신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한평생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 계신 곳 우리도 서 있기로 결단하며 이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이 아름답고 복된 목양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